디도서 2장 11절부터 오늘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목은 11절 말씀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것도, 또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복인데, 오늘 제목과 같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구원을 잘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자라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일평생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짧지만 여기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 모든 택한 사람을 가리켜요. 모든 택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셨고, 때가 되니 그들을 부르셔서 죽었던 그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영이 살아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택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으니 선택받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인데,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 선물 줘보셨지요? 선물 줄 때 누가 선물 주고 나서 돈 받나요? 내가 이거 너한테 선물이다 하고 주고 이거 돈 내놔라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선물은 거저 주는 게 선물입니다. 거저,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거저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모든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내세울 공로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거저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그저 값없이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은혜다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섬기되 기뻐하며 섬길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인 것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 공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은 이 믿는 생활 하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되는 겁니다. 해주는 거. 내가 믿는 거니까, 내가 섬기는 거니까, 내가 그래 오늘 하루 교회 가서 예배해 준다, 오늘 내가 성경 한 장 읽어준다, 기도 1시간 내가 해준다, 내가 힘들고 바쁘지만 교회 가서 봉사 한번 내가 참여해 준다. 내가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저 받았으니,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았으니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할 때에도, 주일을 지킬 때에도 기쁨이 없다 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몇 가지 보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과연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였는가?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인가? 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그래야 우리에게서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기쁘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신다 그랬어요. 택한 백성에게만. 아무에게나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만. 이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는 것도 볼 때에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인데 우리가 그때 존재라도 했나요? 존재라 했어야 뭐라도 할 만한 공로가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공로는 0.0001%도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할 때에 모든 사람은 모든 택한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택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꿔 말해서 택함을 받았는가? 내가 과연 택함 받은 사람인가? 내가 매주일 교회 나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내가 정말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택함 받은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는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하는 게 믿어지는지, 또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인 겁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절.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믿어보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믿겠다, 믿어보겠다 해도 안 믿어져요.
죽을 때까지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믿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또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뭔가 여기 1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12절.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 먼저는 양육하신다 그랬습니다. 양육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뭔가 양육하십니다. 양육. 예,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를 또한 은혜 가운데 양육하세요. 길러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면 이제는 그 부모가 잘 양육하고 잘 길러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났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길러주시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이 초보적인 믿음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아이, 말 그대로 유치하잖아요. 어린아이, 어린애들. 예. 뭐 조금 힘든 것만 생기면 막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고 또 조금만 좋은 거 선물로 주면 그저 좋다고 마냥 좋다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모르는 사람이 뭐 맛있는 거 줘도 따라가고 그 음식 보고 맛있다고 순간적으로 맛있다고 쫓아가는 게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참 말 그대로 유치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한결같다 하는 게 뭐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한결같아야 되지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 면에 있어서는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자라나는 면이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 그래도 한 가지 면에 있어서라도 조금 더 자라나고 조금 더 힘을 쓰고 조금 더 나은 면이 있고 좀 자라나는 면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좀 자라나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같이 힘이 없는데 어린아이는 전쟁터 같은 데 나갈 수도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자라나서 힘이 있어야 선한 싸움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자라나야 이 하나님 나라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맛을 봐야 된다. 누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고 넘친 복된 그러한 세계이다. 우리가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수도 없이 배웠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치한 보잘것없는 세상의 거 그거 갖다가 희희락락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복된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어린아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무슨 누가 무슨 고급 자동차를 사줬다. 실제 큰 자동차, 대형차를 사줬다. 어린아이가 뭐 기뻐할까요? 이게 뭔가 나한테 이거 왜 주나 모르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어린애기 때문에 그냥 어린애 수준에 맞는 뭐 조그마한 무슨 장난감 하나 주든지 뭐 실제 타지도 못할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주면 그냥 그거 좋다고 하는 게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뭔지 자라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에 유치한 거 하나님께서 그저 뭐 조금 돈 벌게 해주시면 그걸로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세상에서 아팠다가 병나면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만 좋아하고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맛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리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도 온전히 누리며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양육하세요. 자라나도록. 특별히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여기 12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 양육하시나? 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 두 가지,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세상 정욕, 이것은 버리게 하시고 또 살게끔 하시는 것 세 가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걸로서는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예,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또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끔. 예. 버리는데 어떻게 버린다 그랬죠? 다 버리고 그랬어요. 다 버리고. 예, 다 버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게 아니라 다 버리게 하는 겁니다. 다. 이 왜 다 버리게 하는가? 이 정욕, 욕심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예.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욕심은 썩어지게 만듭니다. 정욕은 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썩어지게 만드는 것은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예, 요만큼이니까 괜찮겠지. 조금이니까 상관없겠지. 하지만 이 조그만한 거 내버려두면 나중엔 이게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온 덩이를 다 뒤엎어버리는 것이 썩어질 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것은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다 버리게. 조금은 버리고 조금만. 예, 이만큼은 좀 버리고 내가 이만큼 버린 것도 대단한 거다. 하지만 요만큼만 남겨두겠다. 요만큼은 괜찮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버리게. 정욕, 그걸로 살다가 썩어질 수 있으니 다 버리게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또 대신에 세 가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신중함, 신중한 거지 않습니까? 신중한 거.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려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도 뭐 입에서 나온다고 함부로 막 하면 그 신중하지 못한 겁니다. 신중하게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쳐서 복종시키며 말도 할 말을 하고 행동도 해야 될 것을 하고,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그게 의예요. 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 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야고보서 1장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자기를 잘 다스리는 생활, 그 생활 되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생활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어려운 일 생길 때 누구를 의지하겠고, 누구를 찾아가서 기도하며 도와달라 하겠고, 누구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양육하지 않으세요. 불신자들은 그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해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세상을 살다가 힘들어지면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누구 하나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자도 없고 내가 의지할 곳도 없고, 그러니 뭐 스스로 극단적인 그런 일도 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은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양육하시는데 때로는 좋은 것으로서 우리를 달래주시기도 해요. 좋은 것을 주시면서 달래주시기도 하고, 나를 잘 따라오면 이 좋은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주겠다. 좋은 걸로 우리를 달래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면서 또 우리를 기르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을 통해 나를 길러가시는 거구나. 이 일을 통해 나를 양육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또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나를 양육하시는 수단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양육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면 돼요. 잘 자라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은혜 양육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은혜 주시죠? 13절에 보면 기다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다리게 하신다. 13절.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겁니다. 왜 같은 건가?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빼놓고 갖게 되는 소망은 다 헛된 소망입니다.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복스러운 소망, 가장 큰 소망이 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게 소망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니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이제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니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마귀를 잡아 가두세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 앞에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패배했어요. 패잔병인 마귀가 비록 우리에게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우리 왕노릇하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님 발 앞에 다 짓밟힘 당하고 이미 예수님 앞에 패배한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그 마귀를 다 잡아 가두시고 우리를 죽음의 죄의 그 고통에서부터 온전히 건지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서부터 오는 아픔과 그 모든 슬픔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미 사실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도 누리며 살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맛을 보는 것이고 어느 정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지극히 크고 복된 그 영광의 세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무엇이 가장 큰 영광인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이 될 때에 비로소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러한 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게. 만약에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게 안 해주시고 그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날을 기다리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연약해서 못 기다립니다. 조금 기다리다가도 조금만 눈앞에 어려움 당하면 그냥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있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을 계속 일깨워 주세요.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머지않았다.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성령으로 믿게 하십니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세요.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희미해진 믿음이 다시금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현상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소망을 일깨워 주실 때가 있어요. 요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든 시기가 근 1년 거의 다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금 그 소망을 깨닫고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기다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는 이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만나게 하시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어요.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다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기다림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 기다림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위, 또 사랑의 그렇죠? 수고, 또 소망의 인내. 다 아시죠?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시는 거죠? 세 가지. 귀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날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다 하는 겁니다. 14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또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써, 바꿔 말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내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또 구원해 주신 결과가 뭔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해 주신 결과예요.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하셨다. 예. 또 왜 구원하셨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구원하셨는가?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해나가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뭐 다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 그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해야지. 딴 나라를 사랑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 뭐 간첩인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다. 세상 것을 사랑한다. 세상 것을 쫓아간다.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에 걸맞는 겁니다.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고 또 그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바꿔 말해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서 나 구해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건데 그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 일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좋은 거 받기만 바라고 하나님께 복 받기만 바라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기만 바라고 그거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잘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조금만 힘쓰면 선한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한 일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집사님, 교역자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금만 힘쓰면 돼요. 조금만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 얼마든지 열심을 내어서 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우리의 소망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양육하신다. 그리고 소망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우리는 결코 지옥 갈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구원을 또한 잘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게끔, 인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오직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끔 양육해 주시고, 또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사오니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